저는 목사이지만 좀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사야도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었죠. 57장 1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면 가끔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죽는 그런 모습도 본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요, 한탄을 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의인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인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요, 항상 그 침상에서 그들이 편히 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들의 그 죽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들의 침상은 언제나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의인들의 그 죽음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누가 나의 죽음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누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우리는 사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요, 의인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유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의뢰하며 살면요, 땅을 차지하게 해준답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살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에게 이런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57장에는요, 의인의 삶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자들의 삶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57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의인의 삶과 우상 숭배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의인들이 얻게 될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간음하는 삶이고요. 그들은 음욕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음욕에 빠진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힘은 쇠약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자신들은 놀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며 그들은 우상들에게요, 열심히 부르짖는답니다.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짖는답니다.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실제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무당들이나 스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손이 다 해지고 입술이 부르틀 때까지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요,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이단 교준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헌금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그 교주에게 다 걸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상을 믿고 이단을 믿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뭔가 간절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과 열심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굉장히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 그것이 가짜와 진짜를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짜는 그것이 가짜이다 보니 더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진짜이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다 보니 조금만 해도 응답을 받고요. 조금만 해도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보니 가짜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정말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열심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포기와 그런 순종과 그런 헌신을 우리들에게도요, 가끔은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 모든 직업들을 포기하였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큰 배를 포기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가족들마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당하게 하며, 우리도 그러면 다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그때 요구하셨냐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요, 짧았잖아요. 3년 안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다 보니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면 우리들도 또한 그런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모시지 않으시고 몇 가지 축복을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5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들의 길을, 우리의 길을요, 도두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수축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게 해주시겠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요, 굉장히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로 하는 것 중에도 바로 이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좀 제 길이 좀 평탄하게 돼서 제 앞에 좀 거치는 것들이 없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요, 평탄하지 않고 굴곡되어진 인생들이 더 빠르고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굴곡진 면을 내려오는 구슬과 그냥 편편한 면을 내려오는 그 구슬이 경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굴곡진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구슬이 더 천천히 내려올 것 같은데, 실제로 딱 실험을 해봤더니 굴곡진 면을 내려오는 구슬이요, 더 빠르게 내려오더라고요. 더 빠르게.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상상을 전혀 뒤집는. 그래서 그 영상의 결론이 이런 거였죠.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가게 해준다. 라고 그 영상의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 더 좋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 더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평탄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속도가 아니잖아요, 속도가. 저는 빨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정말 가겠죠, 저기로. 그죠? 저는 좀 방향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가면서요, 좀 상처는 덜 받고 싶어요. 굴곡 있는 면을 따라가는 구슬은요, 그 굴곡에 자꾸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그 구슬이 자꾸만 상처를 받더라고요. 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싫다는 거죠. 근데 보면 저만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굴곡진 인생보다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평탄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평탄한 인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든 굴곡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메꾸어 주신답니다.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또 원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 그런 은혜를 그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그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57장 15절 말씀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주시는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겸손한 자들의 영은 소생시켜 주시고요,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통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통회해야 되는 겁니다.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평탄해져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만 평탄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평탄함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노도 바라지 않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를 바라지 않게 해주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님의 노가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막 노를 바라시면 우리의 혼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혹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좀 노를 좀 맛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를 맛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참 제 영이 피곤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영이 피곤해지니까요, 하나님을 더 떠나고 싶더라고요. 이게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피곤해지니까 더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혼도 피곤해졌습니다. 혼이 피곤해지면요, 감정의 기복이 막 생깁니다. 막 없던 화가 막 생기고 마음의 평상심이 막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피곤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크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영과 혼이 피곤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침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의인의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57장 19절 말씀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가까운 자들을 찾아가시고 먼 데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며 고쳐주시겠다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보니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실제로 우리 인생이요,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한다 그러더니 정말 망하시더라고요. 죽겠다 그러시더니 정말 죽으셨고요. 살겠다 그러시더니 사셨고요. 좋겠다 그러더니 좋아졌고요. 감사하다라는 말을 달고 사더니 정말 그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우리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나쁜 말들을 하면 그 나쁜 말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은 항상 나쁜 말들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그들이 했던 그 악한 말들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요, 그들의 그런 나쁜 말 때문인지 그들의 삶이 평온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의 그런 더러운 말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러워졌다고 말하고요. 그들의 그런 폭력적인 말 때문에 그들의 삶이 요동쳤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보면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말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악인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맺기를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삶에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도 언제나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나중에 평화로운 삶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99881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다가 죽는 99881234. 요즘 많은 노인분들의 꿈이래요. 저는 우리가 평탄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의인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평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화가 넘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로 항상 좋은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입술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